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위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순종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 연장선 위에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자, 악인의 대표가 갸롯 유다였고 의인의 대표가 예수님이셨다라고 했다면 지난 시간에요. 연약한 자의 대표는 누구겠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그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님 곁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와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일들이 성경에 소상하게 나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일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지신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 가운데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지만 결정적인 그 질문 한 가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그 옛날 그 공숭아 학당인가요? 개그 콘서트 맹구 있었죠. 짜요 그렇게 이제 하여튼 난리 법석을 치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우리 베드로 형님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이처럼 말하자면 다사다난하면서도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으로 등장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허세는 있는 그대로 부렸습니다. 잔뜩 부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허투루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장차 될 일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겁했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실까요? 본문 66절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저기 보시면 아랫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가 어디냐?
예수님이 끌려가셨던 곳,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집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집 앞 마당입니다. 집과 인접한 바로 코앞에 있는 마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저 말을 바꾸면은 안뜰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베드로는 상당한 용기를 지금 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거든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뒤따라서 여기까지, 예수님 코앞까지 다다라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상황을 보고 불을 쬐고 있었지만 불멍 때린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그 머릿속을 알 수 없지만 상황을 보고 여차하면 예수님을 구출하려는 기회를 엿보며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마침 베드로의 품 안에 칼도 있었겠다. 어찌되었든 계획을 짜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여튼 별별 생각으로 머릿속에 복잡했던 베드로에게 때마침 보십시오. 여종 하나가 와서, 여종, 여자라는 거예요. 별 힘이 없어요. 그 여종 하나가 와서 한다는 말, 이봐, 당신 예수 추종자 아니야?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걸 봤어! 이런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맞소이다! 나 예수님의 제자요! 나도 잡아가시오! 사극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죽이시오! 이랬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갈세. 자, 베드로의 저 말과 행동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전에 했던 말이 호언장담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저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호언장담 무슨 뜻이에요?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실속 없이 짓거린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무튼지 간에 부인한 것은 둘째치고, 보세요. 아까 아랫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있다가 슬그머니 어디로 갔다고 해요? 앞뜰로 나갈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있었던 아랫뜰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집 안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보십시오. 일단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말 그대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머리를 거치지 않고 막 말하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앞뜰. 저 앞뜰이 어디냐면은 외부 현관문 바로 앞이라서 앞뜰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차하면 냅다 튈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폼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데요. 거의 땅을 파고 기어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아까 베드로를 알아봤던 여종이 앞뜰까지 베드로를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냐? 아까와는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베드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죠. 보실까요? 69절이죠. 여종이 그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곁에 있었던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앞뜰 가서 지금 숨어있는 형국인데 거기까지 이 여종이 쫓아가서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 이놈은 그 도당이라, 예수 추종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와 그 말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아까는 베드로 개인에게 야, 너 예수 추종자지 이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베드로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예수 추종자래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베드로 쫄려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도망가려는 폼을 잡고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그 말 한마디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형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욱 매몰차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0절을 보시죠. 또 부인하더라. 자, 보세요. 한글 성경으로는 아주 짤막하게 저렇게 진술이 되어 있지만 저 말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에 해당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미완료 시제가 뭐냐? 반복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이는 문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이 아니에요. 나 몰라. 그렇죠? 모른다니까 짜증을 부리면서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라는 것을 저 짤막한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꼴입니까? 한 번이었다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몇 번이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가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땅을 파고 기어 들어가서 아예 지구 반대편으로 탈출해 버리는데요. 70절을 마저 보십시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합세하여서, 여종과 합세하여서 베드로를 말하자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우리나라에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하, 이 사람은 경상도 출신이구나. 아하, 이 사람은 또 전라도 출신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음에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갈릴리 사투리도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하는 것을 보고서 합리적인 추론을 지금 한 거예요. 야, 너 갈릴리 말 쓰네? 갈릴리 사투리 쓰네? 그렇다면 너도 예수의 추종자인 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거예요. 솔직히 무시해도 될 말이었어요. 어차피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나 예수의 12제자 하면 우와 대단해요 하는 것이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이 당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뭐 피레미 새끼들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냅다 튈 때, 다 도망갈 때 그 냅뒀잖아요. 쫓아가서 잡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서 심각한 거예요. 혼자서 겁먹고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겁먹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71절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한다라는 말이 저기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 라는 뜻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 그 어떤 타인을 저주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저 저주한다라는 말을 두 번째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자면 쌍욕을 퍼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쌍스럽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 이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겁먹은 베드로가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 닭이 두 번째 웁니다. 그리고 이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으로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처럼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시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답 없는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더 있었으니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험 걸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너 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죄짓고 망할 거야. 이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더러 실패 이후에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실족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낮과 밤이 바뀌었지만 그날도 베드로 앞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혼내시기는커녕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시고서 베드로에게 따로 물으셨죠. 되게 유명한 질문이에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아요. 네, 그 질문을 한 거예요. 한 번만 물으셔도 될 것을 굳이 예수님께서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죠. 뭡니까? 지우고 싶었던 베드로의 과거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3번의 부인을 딱 정확하게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말입니다. 이 은총의 귀함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그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거라.
이 말씀도 연거푸 3번 하셨지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무지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연약한 그를 이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처참하게 무너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의 교만과 어리석음의 본보기가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본보기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2가지 교훈을 얻겠는데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제가 벌써 한 3번째, 서너 번은 넘게 이야기했던 예화 같은데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쫙 해변이 펼쳐져 있는 것이었죠. 거기에는 그 모래사장, 저 발자국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거기에는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 쫙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찍혀 있었던 거예요. 잘 보니까 그 인생의 발자국이 2사람 몫이었습니다. 2쌍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내 발자국, 또 다른 하나는 누구 발자국? 우리 주님, 예수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에는 발자국이 딱 하나만 찍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섭섭하네요. 그렇죠? 섭섭해서 이 사람이 주님께 따졌어요. 주님, 그때 어디에서 뭘 하셨습니까? 저 그렇게 힘들고 고생할 때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야, 그쵸? 내가 너 업고 갔어, 이거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리도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힘들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노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딱딱. 누구세요? 저 시험인데요. 그렇죠? 저 죄인데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쑥 예상치 못하게 쑥 하고 들어오죠. 오늘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느닷없이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 구할 수 있을까 봐 불자면서 이러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너 예수 추종자 아니야? 물었던 것과 같이 사탄의 시험이 그렇게 불쑥 찾아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쉽습니까? 그게 어렵죠. 그 연약한 모습을, 인간 본연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사실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인즉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매일 시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우리에게 2분의 보혜사가 계십니다. 한 분은 어디에 계세요? 저 하늘 위에 계시죠. 저 하늘 위에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때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한 분, 또 다른 보혜사 어디에 계세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좌청룡 우베커. 어디를 보나, 좌우를 둘러보나, 위아래를 보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걸을 힘이 없다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저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요. 실제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잘나서 잘났던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가 잘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그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같이 되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롯 유다와 같이 되었을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주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둘째,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각각의 인생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의 상황을 딱 잘라놓고 보면은 내리막길 같아 보일 수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었잖아요. 그것뿐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딱 여기까지 잘라놓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의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범사에 형통이 뭐예요?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성공한 인생 되게 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형통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 형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에 요셉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라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성공하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주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심오한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차분히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